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평균적으로 몇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전체 응답자의 63%가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살이죠. 6살에서 16살, 거의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서 중학생 때, 절반이 넘는 63%가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33%가 15살에서 29세 사이, 고등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3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합쳐보면요, 97%,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 또 청소년기에,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주일학교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여름 행사를 통해서 먼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심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름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번 여름도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든지 또 물질로 참여하든지 봉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주라도 교회에 다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여름도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요, 시작부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러분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과 그 부여에 취해서요, 이 오만하다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 10지파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본질적인 배경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은 자신이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요,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는 유다의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그는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자기 아버지 때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죠. 결국 그는 계속해서 멸망과 나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요,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좋은 일, 좋았던 것, 그것보다는 이 나빴던 일, 나쁜 일을 1대4 정도로 더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이 1이면요, 안 좋았던 거는 이런 4배, 4배를 더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부부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여러분 하시죠? 이렇게 시치미를 딱 대고 계시는데 여러분 창피하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누가 끄덕끄덕 하는지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요령은 뭡니까? 지금 그 일만, 닥친 그 일만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과거의 일들, 막 10년 전, 20년 전, 그 결혼하기 전에 싸웠던 것까지 막 다 꺼내가지고, 그럼 그때 여러분 좋았던 일을 끄집어냅니까? 아니면 안 좋았던 일을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안 좋았던 일, 마음 아프게 했던 걸 끄집어내죠. 결국 우리가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4배나 더 많이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더 기억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르호보암의 안 좋은 모습, 좋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4배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 믿음을 상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명령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의 아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 네가 좋은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내이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에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고 암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21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또 3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르호보암의 통치 시작과 끝을 기록하면서 2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필요 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의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2번을 강조해서 그 어머니가 누군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라고 하는, 즉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요,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생아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아주 사악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자녀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호와의 신앙,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물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을 물려준 것이죠. 결국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유다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유다가, 여러분 온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26절에 보면요,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는요 3번이 나와요. 성전의 보물도 빼앗겼다. 왕궁의 보물도 빼앗겼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문요 이 완전수입니다. 정말로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완전한 박탈.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모아놓은 그 부와 영광,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 때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5년 만에요. 아버지 죽고 물려받은 재산 날리는데 여러분 5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결국 황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오직 자녀에게 물질과 재산만 남기면요 얼마 못 가서 다 끝나버립니다. 부모는 죽어라고 고생해서 모아도요 자녀가 잃어버린 데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부모 죽고 자녀 간에 더 가지려고 싸움하고 또 원수가 되어버리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뭐가 우선이다라는 겁니까? 신앙이 우선이다. 여러분 믿음을 먼저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또 30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 범죄의 결과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 결과로 여러분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평화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항상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반드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남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교단 총회 수양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요.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합동 측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요. 그 자기 교단, 합동 교단이 우리나라에 제일 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자녀 중에서 교회 나가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 장로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합동측 목사님이기 때문에 잠깐 했더니요.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서 신천지에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온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천지에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가슴 치며 기도해야 될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 교사헌신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중학생이 되면요. 다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그래요. 이전에는 대학에 가고 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어려진 거죠. 중학교만 가도 애들이 다 신앙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이 복음화율이요.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3%.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한 반에서 지금 그 중고등학교에 한 반에 30명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 많으면 2명 그 정도밖에 믿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 것은 성교학적으로 볼 때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동남아 같은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주일학교가 심각한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요. 그리고 주일에 1시간, 2시간 교회 와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봉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어떻게 뿌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둡니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유지합시다. 자, 오늘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그 죄악들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악한 세대, 악에 뛰어난 세대가 이 르호보암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질투를 유발하다, 시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순결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다. 유다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대상을 향해서 애정과 열성을 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숭배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모든 복을 다 박탈당해버리고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가 그것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맺어진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 순결을 유지하지 않고 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또 부부간의 관계, 여러분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부로서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에 있고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요, 신앙의 순결,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신앙의 순결이고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영과 육에서 자신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순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답니다. 왜 순결하냐?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거룩함과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단련한 은과 여러분 합쳐져서요, 여러분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은으로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순결한 말씀, 진리인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게 순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칭의의 구원이 아닌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순결하듯이 우리도 순결해진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바로 신령한 젖, 순결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혜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말해 주세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시다. 어떤 선교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상태, 텅 빈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세상에 영향을 주든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죠.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신 그 가나안 족속, 그 땅 주민의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들의 그 악한 행위들, 우상 숭배를 본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그것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 우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향을 받고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은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만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지역, 그 땅, 그 나라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그 나라에, 그 도시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교회가 사라지면 세상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면 여러분 그 땅도 그 도시도 그 나라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성 교회예요. 내가 해성 교회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이곳은 여러분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은 낡아서 없어져도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해성 교회인 겁니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이 계림동도, 여러분 이 동구도, 이 광주시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광주가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곳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다.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다. 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 과정을 가는데 7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70년이. 그러면 발은요, 실천이고 현장이고 숲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이웃과 또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지 아는데 막 싸우고 이런 불화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렇게 몇 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얘기하는데 다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의 존재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은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래요. 사랑합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말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이 사랑의 말, 또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힘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좋은 말들, 사랑의 말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힘든데 막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은혜 떨어지는 말 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긍정의 말들, 소망의 말들,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리아 북쪽과 이 터키 남부 사이에는요, 길이가 무려 600km에 달하는 험주나 이 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요, 철을 따라서 두루미들이 산맥을 넘어서 힘겹게 이 산맥을 넘어가는데요, 선두에 선 두루미가 시종일관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그곳에 서식하는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제일 앞에 있는 선두 그 두루미를 사냥합니다. 하지만요, 잠시 뒤에 다시
이 두루미의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선두에서 이 두루미가요, 사냥당하면 다른 이 두루미가 앞서서 또 나와서 똑같이 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냥당할지 알면서도 이 앞선 두루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요,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갈 때 지치지 말라는 격려의 울음소리랍니다. 이 험준한 산을 넘어가면서 힘내라고, 그럼 격려하라고요. 이 미물도요, 자기 동료들에게 제일 앞에서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여러분, 미물도 서로 격려하면서 이 험한 산맥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 힘든 시기를 다 함께 이겨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또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또 우리가 사랑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을 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